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인데 그 꿈과 기대감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최초의 인간이 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었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과심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을 쓰시거나 건강을 쓰시거나 우리의 재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것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이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늙었고 살에도 경기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너무 적막감에 쌓여서 저처럼 그렇게 꿈을 내려놓고 있을 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하고 밤길 좀 걸을래? 전깃불도 없는
그 시골 마을에 밤길을 걷다 보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이 셀 수 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비추는 별빛 정말 아름답지? 저 별을 한번 세워볼래? 이것저것 세다 보니까 세다 놓치고 세다 놓치면서 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 별 셀 수 있니? 하나님 못 세겠다고.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언젠가는 너희 후손을 저 별처럼 셀 수 uncountable stars 하는 살 수 없는 새 별처럼 내가 너희 후손을 줄게. 그리고 진짜 또다시 세월이 지나 점점 몸이 쇠하여 가니까 또다시 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 또 바닷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래길을 걸으면서 이곳저곳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아, 너 모래 한 줌 한번 주워봐라. 한 줌 쭉 주워 그 모래를 한번 세봐라. 어떻게 쓰겠어요? 네가 모래알을 셀 수 없다면 너의 후손들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꿈을 놓치지 말아라고. 현실의 파도에 꿈 다 쓸려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고. 다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실망해도 또 꿈꾸고, 낙심되어도 또 꿈꾸고, 주저앉아도 또 꿈꾸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너무 적막하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때 나타나셔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꾸만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아브라함, 절망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장 5절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했고,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17장 17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86세에 난 육의 아들 이스마엘하기보다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너무 불가능하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이 자체가 부담이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자기 아내 사레도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사람들 모였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성을 쌓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가슴에 충격을 받는 것은 기도 막 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럴 때 성도들과 의논하고 회의하면 목사님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뒤로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회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망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치고 올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전 성전 지을 때도, 살 때도 성도들하고 의논 안 했어요. 왜냐?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저질렀어요. 이 땅 살 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 말해본들 답 없어요. 그냥 망하면 망한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 뭘 기뻐하시느냐? 돈 가지고 일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 의지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현실 생각 아니고 웃음밖에 더 나옵니까? 누가 되리라고 생각했냐고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감 잡았죠? 늙었다는 말보다 노쇠했단 말이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데리고 갑니다. 낙심의 끝자락으로 데리고 간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과 멀어지게 만들고 돈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절망의 늪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고 계시느냐 하면 그런 걸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믿음을 가지는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은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질수록, 환경이 점점 무너질수록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부딪히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꿈과 현실의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딪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마음의 부딪힘을 이겨내게 되고, 마음의 부딪힘을 이겨내면 언젠가 하나님 윌컴 어게인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We are dreamer.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고 God is a fulfiller.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지칩니까? 돈으로 꿈을 사려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돈으로 꿈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노쇠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인지 당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60 넘은 분들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면 다 웃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 없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누구십니까? 돈 없이 세상을 향하여 노를 젓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Better life가 있다 말이에요. 어디에 찌는 삶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 같은 짓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꼭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현실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고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일 있지 않습니까? 막 일을 앞에 두고 막 시들어지고 자빠지고 막 상처받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를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땀으로 사니까 지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십시다. 기독교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내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인생 안 바뀌면 교회 왜 나와요? 교회 오셔서 행복해지지 않으면 왜 나오시느냐고. 교회 오셔서 어제처럼 자연인처럼 나약하게 칸에 딱 가리워져서 답답하게 살려면 왜 교회 나오시느냐고. 그 사슬이 끊어져야지. 그 벽이 무너져야지. 마치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태풍들이 와지 않고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야지. 왜 주저앉느냐 이 말입니다. 25년의 기다림은 적막함입니다. 점점 늙어가고 노쇠해져가는 시간들입니다. 현실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거나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꾸로 현실이 점점 나빠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There is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오느냐?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예배가 채워졌을 때, 믿음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한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번성해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의 세계로 퍼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요.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까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로마서 4장 23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성경대로 얼마나 장대합니까? 역사가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번성해도 빛나는 이름이 되는 것이. 갈대 우리 땅에 총구석이에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출발이 있고 믿음을 다져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광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이름의 영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혼의 자식도 낳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식 의지하고 살려 하기도 하고 꿈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번 하신다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덜미 그릇으로도 여기 앉히잖아. 아멘. 또 꿈꾸게 만드시잖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주책 바가지였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희망이, 어머나 나도 되겠네? 시작.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도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세의 아들 낳고 그 아이가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정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성취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게는 여정이 있어요. 꿈꿨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꿈을 기다리는 25년의 시간, 그 시간을 지켜내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용기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성도가 너무 차갑고 너무 적막해서 접으려고 했던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매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손 탁 잡고, 너 일어서지 않을래? 내가 너 손 잡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너를 줘. 멈추지 말어.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슬픈 날, 그 외로운 날, 그 어둡침침한 날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태양이 비추어 있고, 그리고 그 슬픔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보상의 세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내 수고와 땀으로 살려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수록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는 것, 그것이